하나님의 기적을 믿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믿자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적을 표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는 이 표적을 기적으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말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표적은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적을 믿느냐, 또 그 기적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병을 고치는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의학의 발달한 지금도 병원에 가면 웬 그런 환자들이 많은지 막 환자들로 바글바글 거립니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도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나을 수 없는 질병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우슬이 약해 고칠 수 있는 병이 많지가 않아 병에 걸리면 모두 고통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천국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오기보다는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에 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교회에 먹을 게 있어서 오는 건지, 아니면 건강을 위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오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사업과 이익을 위해 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북 새희망교회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오십니까? 천국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 교회에 오는 건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복음을 듣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믿음으로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교회에 오는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앉아 있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있는 곳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저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 말에 당황을 하며 말을 합니다.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빌립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빌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의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큰 돈이 없습니다. 혹 지금 우리가 돈을 정말 200달러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떡을 사서 먹이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빌립의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 또 저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빌립의 생각과 같다라고 봅니다. 돈도 없지만 만약 돈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당연히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하다는 것 누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잘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그 빌립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 이 땅에는 인간의 힘과 재능만 가지고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다 할 것 같지요? 돈 있으면 다 할 것 같고 지혜 있으면 다 할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인간의 힘과 재능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건을 하려다 장애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용기도 사라지고 힘들어서 야 이제 그만하자. 성전 재건 내 힘으로 안 돼. 포기하자.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스룹바벨에게 좀 용기를 줘라. 힘을 잃어버렸다. 자기 힘과 재능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절망에 빠져있는 그 스룹바벨에게 너 가서 말씀을 전해줘라.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얘기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뭘로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네 능력, 네 힘으로 아무리 해봐라. 사실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는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뭘로 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뭘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네 재능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네 힘으로 안 돼. 총독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의 몸에 되어 이스라엘에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했지만 막상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 방해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정신적인 상태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정신 멘탈이 나갔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의욕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예?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없다는 말만 하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근데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개인적인 욕심은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뭔가라도 해보겠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망해 돈이 없어요. 예? 그리고 수년 동안 기근과 재난으로 땅은 황폐해져서 돈도 없습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경제도 다 망가져. 돈이 없어요. 더 어려운 건 제대로 된 예배와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빵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없는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없지만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 어렵다고만 얘기합니다.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용기 잃고 힘들어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용기 잃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개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기운을 내라고 격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힘들지요? 안 되지요? 어려운 것뿐이지요? 해봐도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요? 이제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면 교회 부흥도, 가족 구원도, 건강과 물질의 축복도 모두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말에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빌립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빌립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그 기적을 믿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기적의 예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데도 안 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을 보니까 안 되잖아요. 모든 여건이 안 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되는 환경, 되는 분위기라면 할 수 있다고 하겠는데 안 될 분위기예요. 안 될 환경이요. 지금 빌립처럼 그런 안 된다는 환경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꼭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고 앉아 있는데 솔직히 제가 보는 다 빌립이야.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어. 예? 하나님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환경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더 의지하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습니까? 전 다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딘가 어설퍼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형제인 누구죠? 안드레입니다. 주님은요, 이런 안드레 같은 좀 모자르고 좀 부족해 보이지만 이런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지금 주님은 원해요. 빌립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합리적인 사람으로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시간도 없어서 안 된다는 합리적인 결론으로 예수님께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 9절에 보니까, 본문 9절 보세요.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안드레가 끼어들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안드레의 말입니다. 9절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도시락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이 작은 도시락으로는 안 될까요? 이 작은 도시락 가지고는 안 될까요? 이 작은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될까요? 작은 나의 이 믿음으로 주님 안 될까요? 이 자그마한 내 능력으로 기도로 내가 저 가족권 안 될까요? 이 자그마한 내 정성으로 교회 부흥 안 될까요? 안드레가 좀 돼보세요. 안 될까요? 하고 뭔가 부족하지만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이거 가지고 오면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지 않을까? 이런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예수님께 가지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드레의 말에 이해가 안 가고 많이 부족하고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무식한 빛 안드레. 어떻게 200달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도 없고 근데 아무리 이 물고기 2마리 벌 5개 가지고 저 많은 사람 먹일 수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됩니다. 무식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내 환경,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 너는 안 돼, 못해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돼.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한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나는 못해도 누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하게 예수님의 능력이나 기적만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주님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야.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살면 결국 죽습니다. 망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뭘로 가지고 살자고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영만이 삽니다.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의 기적으로 평안과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100%였을 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100%였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기적은 모자르고 없고 안 되고 부족할 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해요? 기적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의 작은 능력을 안드레처럼 이것 가지고 될까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90%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의 능력 위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 20%를 가지고 있다면 20%를 누구에게 드리자고요? 주님께 드리자고요. 20%밖에 없는데, 안 되는데 이러지 말고 안 되는 거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나의 능력과 합쳐져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아주 어설프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곳으로 될까 하는 의심이 생기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큰 능력, 큰 믿음 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과 작은 정성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능력이 주님의 손에 들려줬을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린아이 한 명이 먹을 아주 작은 도시락이 몇 명이 먹었어요? 작년 5,000명이 먹고도 몇 강줄이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능력과 부족한 힘을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려진다면 여러분의 질병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도 경제 부흥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족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도 부흥의 맛을 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드레의 합리적인 의식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이건 아닌데, 이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 부족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도 이런 안드레의 믿음으로 주께 나와서 드렸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작은 힘과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실 걸로 믿습니다.